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교회에서 새벽 신앙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새벽 신앙 수련회를 하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 아내도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이번 새벽 신앙 수련회에 가장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당신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토요일이 그 어느 날보다 좀 바빴습니다. 특히 교회학교 아동부가 오늘이 또 첫 예배가 있는 날이고 아동부의 전체적인 부분을 조정하고 정비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 일은 많고 또 진도는 잘 안 나가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제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중요한 일정들도 있고 또 오늘 공동의회나 어제는 또 예결산, 또 다음 주에 권사 취임 추대 은퇴식이 예고되어 있었지만 제 마음은 어느 때보다 좀 평안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왜 마음이 편안할까? 생각해 보니까 왜 마음이 좀 안정이 돼 있을까라고 느껴보니까 이번 새벽 신앙 수련을 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은혜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큰 것 하나는 이 송전 양문교회에 대한 사랑을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다들 가지고 계시는구나, 다들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마음을 다들 품고 계시고, 특별히 올해에는 올 한 해 임하는 마음이 예전과 참 많이 다르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새벽 신앙 수련회를 하면서 둘째 날 화요일 아침에 굉장히 많은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럴만 하기도 했던 것이 예고를 충분히 분명하게 예고를 좀 강하게 하질 않았고, 송구 영신부터 신년까지 숨가쁘게 일정이 지나오면서 새벽 신앙 수련회에 대한 관심이 평소보다 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화요일 날 자리가 굉장히 많이 비어 있어서 화가 이제 났죠. 이제 제 마음이. 근데 설교는 화가 난다고 화를 설교에 포함시켜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화를 내는 자리는 아니니까요. 근데 저도 모르게 제 속에 이런 이야기들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드디어 되었다는 생각들이 있었고, 그래 화요일부터 조금 저는 저 자신이 좀 달라졌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담임목회를 시작하고 이 정도쯤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은혜를 제가 잘 감당해야 될 아주 큰 책임이 또다시 부어졌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화요일 하루를 지나가는 동안 많은 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전화도 오고 죄송하다는 문자도 오고 전화도 오고, 그 문자와 전화를 받으면서 목사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도 하고, 또 저 스스로에 대한 믿음도 일부 생기고, 또 성도님들이 모두들 말씀 앞에 잘 서 계시다는 그런 마음을 얻게 된 한 주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좀처럼 잘 가라앉지 않고 일주일 내내 그 마음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신년 새벽 수련회가 끝이 났는데 저는 이 한 주간이 우리 교회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특별한 일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특별한 은혜가 교회에도 성도님들의 삶에도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성도님들의 삶에 그 특별한 은혜들이 일어남으로 그 은혜가 교회로 이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의 구조를 회막을 중심으로, 즉 교회를 중심으로 정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고라기보단 명령입니다. 민수기 2장 1절과 2절을 보면 우리가 이번 새벽에도 보았지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진영을 여호와의 회막을 향하여 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민수기가 그냥 숫자만 막 많이 나오니까
내용을 모르고 읽으면 숫자만 나와서 성경 읽으면서 빨리 지나가고 싶은 곳이 민수기 앞부분이거든요. 또 레위기 이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번에 보셨지만 지휘관, 진영, 군기, 군대, 군인 이런 용어들은 모두 군대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재편하고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원화된 구조로 그 조직을 새롭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획기적인 변화였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을 광야로 불러내셔서 그들의 조직을 바꾸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너희 인생의 광야를 행진해 나갈 때 너희의 삶도 회막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너희 신앙을 정비하고 삶을 정비하고 삶의 질서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서는 두말할 것 없이 교회를 향하여 살아가는 교회 중심의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1순위를 회막을 두고 살아가는 삶의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방향이 회막을 등지고 내 삶의 방향이 세상을 향해서 내 삶의 방향이 맞추어져 있다면 그것은 성도도 아니요 직분자도 아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삶의 구조인 겁니다. 그걸 민수기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음 주일 권사 취임 추대 은퇴식이 있지만 나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회막을 향해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이고 또 나를 교사로 순장으로 나를 특별한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직분으로 재직으로 내가 응답하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와 회막을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을 성전을 중심으로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삶의 리듬을 바꾸고 내 삶의 생활을 바꾸고 내 삶의 구조를 바꾸고 익숙하지 않으면 익숙해질 때까지 배우고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지 않았습니다. 긴 시간 신앙생활을 하셨고 긴 시간 믿음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에서 직분자로 봉사하고 섬기면서 그러한 봉사와 직분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것이 나에게 익숙해지고 이것이 나에게 잘 훈련되고 연단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쁘게 쓰실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의 우선순위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지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일 중심이 아닙니다. 교회는 일을 하는 곳은 아닙니다. 교회는 일을 위해 부름받은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슨 행사를 준비하고 행사를 진행하고 행사를 이끄는 것으로 부름받은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보다 선행된 것의 결과물일 뿐이고 그보다 선행된 것이 충분히 있을 때 이루어지는 후속적인 것이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회막을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 신앙을 말씀 중심으로 바꿔가는 것을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1순위가 되는 것이 그게 회막 중심입니다. 간혹 교회 중심으로라고 말하니까 목사님이 올해부터 우리 성도님들 일을 많이 시키려나 보다. 이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저는 그런 걸 원하지도 않습니다.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은혜가 있는 분들이 하시는 것이고 은혜에 따라 하면 되는 것인데 회막 중심, 성정 중심이라고 하는 말은 내 삶의 1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입에서 내 가슴에서 발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분자의 입에서 그 직분에 어울리는 주의 말씀이 발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발견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성경 말씀을 나열하거나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누굴 가르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게 주신 말씀이 내 삶에 있고 내 마음에 있어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벽 신앙 수련회 때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듣는 삶을 직분자는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항존 지킬 때 두말할 게 없고
교사로 순장으로 부름받았을 때 두말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항존 직분과 교사와 순장은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리 집사님 마찬가지죠. 책임이 있지만 항존 직분자와 서리 직분자의 서리 집사님의 직분의 책임은 좀 다르죠. 항존직은 교회가 신임하고 모든 성도님들이 당신이 항존직이 되어주십시오라고 투표해서 결정해서 세워진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투표해준 교회 회중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집사는 교회에서 그 신앙을 훈련시키고 세우기 위해 교회의 성도님들 중에 일정 기간의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을 서리 집사님으로 임명해서 신앙을 훈련하고 세워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항존 직분자가 지는 신앙의 교회에 대한 무게와 서리 집사님들이 지는 무게는 천차만별입니다. 굉장히 다른 것이죠. 교사와 순장 마찬가지죠. 교사는 내 반 아이에 대한 반 목회라고 하는 목양의 책임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이 내게 1차적으로 있는 것이거든요. 순장 마찬가지입니다. 내 순식구에 대한 목양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게가 다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말씀이 없이 묵상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어떻게 항존직과 교사와 순장의 책임을 감당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이 하루에 3장 성경은 꼭 읽자, 기본적으로. 근데 많은 분들이 하루에 3장 성경 안 읽으실 것입니다. 분명히 안 읽으실 것입니다. 하루에 3장 성경을 읽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룰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일 3장의 성경을 읽고 여기 주보 안쪽에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는 보니까 화요일과 토요일 2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3장씩 되어 있죠. 근데 그 2장, 3장 매일마다 일정하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만약에 한다면 우리에겐 굉장히 다른 모습이 될 겁니다. 하루에 3장 성경을 1년 1독 수요 예배 리듬에 맞춰서 만약에 성경책을 읽는다면 내가 이미 수요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성도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묵상하면 신앙생활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 일정함이 없으면 신앙은 굉장히 도태됩니다. 말씀의 리듬이 없으면 신앙은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잘 읽어야 합니다. 설렁설렁 대충대충 읽으면 그 읽는 게 아닙니다. 잘 읽어야 되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있는 읽음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대하는 나의 자세와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성경책도 말씀이요, 선포되는 말씀도 말씀입니다. 설교를 대하는 태도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나의 태도와 나의 삶의 리듬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올 때, 세 번째, 우리가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다면 아직 나는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내 말이 뭐가 나 있고, 아직까지 내 행동이 날이 서 있고, 아직까지 내 삶이 인내하고 온유하고 사랑하고 겸손하고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포용해줄 수 없다면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만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올해의 주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있어 행하는 교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난 2년을 달려왔습니다. 다시 이 한 해가 그냥 뜨겁게 사랑하자, 마음을 뜨겁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주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뜨거워질 때, 그러면 진심으로 진리에 순종하고 영혼을 깨끗하게 하며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이 베드로 전서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수제자였죠, 베드로 사도. 그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하면서 초대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사도로서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 보낸 편지인 겁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주의 말씀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을 수가 없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 성도님들을 향해, 특별히 항존 직분자들을 향해
호통 아닌 호통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야단을 칠 때 사랑하기니까 야단치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 생명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야단을 치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에게 야단을 치고도 그나마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해 내 생명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야단을 치는 거죠. 잘못해서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고민이 되는 거죠. 내게는 그런 교회 성도님들을 향한 항전 직분자들은 그런 사랑이 내게 정말 있는가? 질문하게 되고, 그런 사랑을 정말 가지고 나는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가? 그런 고민이 되는 겁니다. 참으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참으로 사랑할 수 있다 하는데 나는 참으로 사랑을 하고 있는가? 이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참으로 거짓 없는 형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는, 마음에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 보았던 말씀 중에 민수기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론의 장자, 아론의 집안이 제사장 집안인데 그 장자의 두 명인 나답과 아비후, 그 둘이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가지고 왔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심각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그들은 왜 다른 불을 드렸을까? 이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들은 왜 다른 불을 드렸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불을 가지고 있나? 나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뜨거움을 가지고 있나? 이거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 그들은 다른 불을 드렸을까? 그것을 성경은, 민수기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왜 다른 불을 드렸는지, 그들은 왜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가지고 사용함에 있어서 조금의 두려움이 없었을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존재마저 가벼워진 거죠. 그들이 너무나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뭘 말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엉뚱한 불을 가져와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만약에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내 앞에 계신 분이심을 안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없으신지 자체를 잘 모르고 하나님께 이런 걸 해도 될지 안 될지 개념을 잡지 못하니까 그냥 아무거나 덜렁 가지고 온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는 역할은 너무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 가볍게 들음이 그들의 직무에 대해, 그들의 부르심에 대해, 그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 막중한 부르심을 너무나 가볍게 여긴 그들의 가벼움이 그들의 인생에 정말 참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는데, 하나님 그들을 향해 너희는 다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3장 13절에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너희가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돕고 협력하고 함께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돕고 협력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너희가 함께하고 3장 13절에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레위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것이라는 것이죠.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성경에서 너무나 분명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수도 없이 보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이 말이 그냥 튀어나온 말이 아니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불러내셨을 때 시내산에서 그 백성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그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그 말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과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똑같은 말인 거죠. 하나님은 이미 그 백성을 광야로 불러내셔서 너희를 레위인, 너희를 제사장
그렇게 부르고 세우실 때 이미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에 어울리는 자의식을 갖는 게 중요한 거죠.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레위인이다. 하나님 그렇게 나를 부르셨다. 이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집사다 하는 그 직분의 정체성, 하나님 앞에서 내가 권사다 하는 그 정체성, 내가 안수집사다 하는 정체성, 내가 장로다, 내가 목사다, 내가 전도사다, 내가 순장이다, 내가 교사다.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민수기 3장 16절 말씀에서 보셨지만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할 때 몇 개월 이상을 다 계수했습니까? 1개월 이상을 다 계수했습니다. 다른 11지파가 20살 이상의 장정들을 계수했던 것과는 대조적이었죠. 그렇게 철저히 그들을 계수하시면 그들에게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이 게르손, 고핫, 무라리인데 게르손 자손은 7,500, 고핫은 8,600명, 무라리는 6,200명. 그 한 집, 한 자손들 22,000명, 그들에게 특별히 게르손 자손은 3장 25절 26절은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덮개와 회막 휘장 문과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 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 이걸 그들에게 딱 맡기신 겁니다. 그들의 역할인 거죠. 부름받은 그 제사장의 레위인으로서 부름받은 고핫 자손은 31절에 보면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 상, 등잔대, 제단,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 이게 그들의 영역이었습니다. 무라리 자손은 36절 37절에 보면 성막의 널판, 그 띠, 기둥, 받침, 그 모든 기구에 쓰는 모든 것, 뜰 사방 기구와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 그 역할이 딱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들이 하나님이 이것은 내게, 하나님 이것은 우리 지파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그 역할에 대한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그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만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를 함께 할 때는 늘 항상 나는 교회에서 어떤 걸 할까? 교회를 처음 나온 새 가지고 생각할 바가 아니지만 이제 교회에 적응하기 바쁘니까요. 하지만 신앙생활을 한 해 한 해 거듭하면서 내게 직분이 생길 때는 내가 어떤 걸 할까? 이것이죠. 여기 천경희 집사님 앉아 계시지만 아직까지 가정 형편이나 모든 상황상 주일날 일부 예배가 유일하게 천경희 집사님 교회로 오실 수 있는 시간인데,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3명 4명 앉아 있을 때도 늘 이 자리를 지키고, 제가 송전 양문교회 온 지난 시간에 주일 일부 예배 늘 천경희 집사님과 함께 할 수 있었거든요. 천경희 집사님께서 교회로 오지 않으셨다면 주일 일부 예배는 사라졌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뭐 그렇게 한 100명 좀 더 오는데 뭐 그걸 일부 예배 나눠서 하냐, 그냥 11시에 하면 되지 뭘 7시에 또 하냐. 그 정말 뭘 모르는 분들의 말씀입니다. 원래 교회는 예배에 한 분이 와도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건 너무나 중요한 예배의 개인의 권리거든요. 근데 그 주일 일부를 천경희 집사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죠. 강단 기도를. 굉장히 어색하고 힘드셨을 거거든요. 그죠? 엄청 부담스럽죠. 근데 그걸 하시거든요. 요즘은 매달 안 하고 한 번씩 빠질 때가 이제 간혹 생기죠. 일부 예배가 많아졌으니까. 하지만 예전에는 뭐 3명, 5명이기 때문에 매주마다 고정적으로 셋째 주, 둘째 주 맨날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매번 해주시는 거죠. 그 강단의 이 자리가 이제 서리 집사로 직분을 받은 천경희 집사님의 자리였던 겁니다. 너무나 그것을 제가 감사드리고 있죠. 항존직이 되면 직분의 무게에 따라 내 자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에게 고핫, 무라리, 또 누굽니까? 고핫, 무라리, 게르손, 그들에게
일정하게 구체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대충대충 하면 이 레위인의 역할,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목사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충성스럽게 한 사람 한 사람 동참하기 시작하고 함께하기 시작할 때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우리 교회가 중요한 부흥의 전기를 맞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성전 봉사의 나이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유동적이었잖아요. 좀 더 일찍 준비하기도 하고 또 은퇴 이후에 돕는 역할이 또 더 주어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시대와 상황에 맞게 제사장의 나이가 약간 유동적이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은 나이 30부터 50까지 이 20년이 30, 40, 30대 40대죠. 이 20년이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통해 그 시대의 레위인들에게 주신 그들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 직무의 가장 중요한 피크가 이 30대부터 그 50까지 그 나이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 시기에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봉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 너무 슬펐습니다. 제가 올해 50이거든요. 뭐 아직 은퇴할 나이는 아닌지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이 30일 때, 사람이 40일 때 그때 가장 뜨겁다는 거구나. 난 그 뜨거운 30대, 40대 난 뭘 했지? 제가 돌아보니까 뜨겁긴 한데 그 뜨거움을 조직화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충성스럽게 사용하지는 못한 것 같은 거죠, 제가. 성도님들 어떠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좀 뜨거움의 나이가 좀 더 연장됐잖아요. 요즘 우리는 이 나이가 이때는 좀 상황이 많이 다르죠. 지금 50대, 여기 50대도 계신데 정말 뜨거울 나이고, 또 어떤 면에서 내가 하나님 늦게 만났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시동이 늦게 걸렸을 때, 나는 30대, 40대를 그냥 보냈습니다. 나는 이제 50이 다 된 나이에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고 이제 내 믿음이 뜨겁다면 지금부터가 뜨거운 때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뜨거울 때는 지금인 겁니다. 이 가장 뜨거울 때 이 지금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 너의 영혼을, 너의 삶을 뜨겁게 불사람에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며 함께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뒤로 유보할 일이 아닌 거죠.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내가 좀 더 할 거다 하고 나중에 할게요. 그렇게 말하다가 시간 다 가버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가장 뜨겁고 왕성한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결단들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민수기 3장 13절 말씀,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오늘 오후 예배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창세기에는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땅을, 그것들을 내가 너의 것이 되게 하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정체성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내 삶의 어떤 것들을 이건 너의 것이다,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소명의식과 청지기의식이 그제서야 비로소 생기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뜨거운 때가 있었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불탔던 적이 있었던가? 좀 어릴 때 그런 적이 있었지만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불탈할 때는 지금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에겐 50대이겠다. 난 50대를 불태워야지 하나님 앞에서. 그 생각을 하게 되고, 성도님들께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 가장 뜨거웠나? 우리 교회가 그 세대에 맞게
하나님 앞에서 뜨거울 수 있는 세대가 돼서 30이든 20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교회 학교 아이들이든 청소년이든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우리 자신을 불태워서 올 한 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부르신 직분자들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부르신 교사이고 순장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부르신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가슴을 뜨겁게 하고 그 뜨거움으로 참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성도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다짐하는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언제 가장 뜨거웠던가? 내 영혼이 언제 가장 뜨거웠던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뜨거웠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것이었던 적이 있었나? 주님, 우리를 돌아봅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의 것이었는지, 내가 언제 하나님의 것으로 존재했는지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게 하시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부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며 주님,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사랑으로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셨고 그 숙검댕이가 되어버린 사랑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그렇게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제사장된 나라로, 거룩한 백성, 거룩한 소유로 우리를 부르셨음에도 우리에게는 그 정체성이 없고 그 자의식이 없어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뜨겁게 부르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뜨겁지 않은 냉랭한 마음으로, 미지근한 마음으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인생으로 주님 앞에 살고 있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서 참으로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도들을, 내 삶의 자리를, 내 가족을, 내 아이들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